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의 갈릴리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목초지가 많고 기후가 온화해서 말 기르기는 최적입니다. 서울은 교육이나 직장이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모는 자식을 서울로 보내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결합된 그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중요한 종교적인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권세 있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핵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수로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은 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곧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곳이 사역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마을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비친 큰 빛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이방 갈릴리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에 흘러가다가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의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물이 더 요단강에 흘러내려다가 사해가 됩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해저 400m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가서 증발되면서 요단강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스라엘 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주로 스볼론 납달리 지파가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제대로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이 아래는 애굽, 위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애굽이 강하면은 애굽이 군사를 보내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는 그런 군사 도로였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강하면은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오는 그런 군사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군사 도로였고 무역 도로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을 지을 자재나 백향목이나 그런 바위, 바위들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그런 건축 자재를 보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주로 이제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의 갈릴리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졸지에 두로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갈릴리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애굽, 수야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민족은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혼한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 널리 유포되고 있던 혼합 종교들과 제사가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지역, 외적의 침입 통로, 그래서 고통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과 멸시를 통해서 또 이방의 여러 우상 숭배와 종교 제도가 유입되면서 그들의 영혼이 더욱 어두워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완고함과 우상 숭배로 어두운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친 큰 빛은 단지 나라가 독립하고 부강해지고 개인이 잘 살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밝히는 영적인 큰 빛,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을 생각할 때 세 종류의 어둠과 세 종류의 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환한 대낮이라도 눈이 소경이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어두움,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햇빛이 비치거나 등불이 비치면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수술해서 눈을 뜨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빛이고 육체적인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어둠 또는 이성적인 어둠입니다. 이것은 무지하고 미개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암흑의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암흑의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눈도 밝고 햇빛도 밝아서 다 물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지만은 미개하여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 악보를 읽지 못해 음악에는 어둡습니다. 한국 독립 후의 문맹률이 80% 정도였습니다. 문맹은 글자를 알지 못해 책을 보아도 읽지 못하는 어둠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자연환경에 매여서 삽니다. 이런 문화적 어둠들이 정신적인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배우고 지식을 깨치면 정신적으로 밝아지고 이성적으로 밝아집니다. 인문학,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이성의 빛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입니다.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의 빛, 정신의 빛, 문명의 빛으로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합니다. 이성의 빛, 희미하게나마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나름대로 해답을 추구했지만은 근본적인 대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희미한 빛입니다. 아니,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어둡게 인도하는 가짜 빛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다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절에서 휴양하러 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휴양하면서 거기 스님들을 통해서 설법도 듣고 나름대로 수양도 하고 도도 닦으면서 큰 스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빛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분명하게 그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깜깜한 밤에 조그만 촛불을 켜놓으면 주위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은 그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서치라이트보다 더 강한, 더 밝고 환한 그 햇빛이 비치면은 그런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촛불과 같고 등잔불과 같은 그런 희미한 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희미한 빛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참빛, 위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희미한 빛들이 있고 또 가짜 빛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햇빛보다 더 찬란한 밝고 환한 위대한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지만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희미한 불, 가짜 불들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위대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영적 어둠의 본질입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죄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줍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변방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더럽게 취급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럽고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큰 빛, 영적인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인가?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갈릴리 땅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고 사망이 지배하는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치리라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하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사망의 땅에 있는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빛,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빛, 영적인 빛, 이 세 가지 빛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밝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미개한 경우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밝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소경인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밝아서 문명이 발전했지만은 영적인 빛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서구 유럽에서 동양의 종교나 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신적, 이성적으로 발전하였고 문화가 발전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영적인 빛, 그 빛은 희미한 빛, 가짜 빛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갈릴리 사람만 영적인 어둠과 그 영적인 소경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려운 경험을 겪었고 거기에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빛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철저한 종교인입니다. 유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유대 종교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밝다는 바리새인들과 나면서 또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 연구와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빛은 아닙니다. 희미한 빛, 가짜 빛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빛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참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적인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얻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이성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멸시천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어둠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혹시 물리적인 빛, 이성적인 빛 가운데 살지만 영적인 어둠을 모르고 사망의 그늘이 점점 두리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자신이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흑암 속에 앉아있던 인생은 결국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던 인생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또 사망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빛과 소망과 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갈릴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말 조선 백성은 갈릴리 백성과 같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유교 성리학으로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서구 문명이 거부되고 개화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왕과 관리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수탈하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조선 땅에서 전쟁했습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이 죽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가뭄과 홍수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왕비는 일본 사무라이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왕은 러시아 공산원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었고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어둠과 사망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참빛이 조선에 비치게 하였습니다. 그 빛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희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밝아지면서 정신적인 빛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36년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되었지만은 유교 사변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거리마다 거지와 고아가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나라로 성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참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일종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밝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찬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갈릴리입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시리아, 튀르키예 국민들이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북한이 흑암과 사망이 꽉 찬 최악의 갈릴리입니다. 이곳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지고 정신적으로 밝아지고 그러면 그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둠과 사망과 고통의 갈릴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참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빛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가득 차고 이 예수의 참된 빛을 주위의 갈릴리에 비치게 하는 작은 예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